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대한 선포죠. 너무 소중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55절에 있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는 선언은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하고 싶으신 말씀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나로 요약한다 그러면 이 55절인데, 이거는 정확하게 바울이 처음 한 말이 아니고 바울은 호세아 13장을 인용한 말입니다. 호세아 13장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나라가 멸망하게 될 겁니다. 실제로 금방 멸망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 그 직전, 멸망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끝이 아니다. 복음은 쉽게 우리말로 표현하면요, 그게 끝이 아니다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끝이 아니다. 우리는 그게 끝인 줄 알거든요. 나 이제 걸리면 끝났어. 사실 이번에 있었던 이은혜 사건 모두가 뭐 다 아시겠지만 붙잡혔잖아요. 근데 그거를 보면서 제가 할렐루야를 외쳤어요. 범죄자는 잡혀야 돼, 그런 이해라기보다 그 사람이, 저 욕하지 마세요. 어떻게 저렇게 이해심이 많아, 이렇게 욕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겪었을, 물론 뭐 그 사람이 나쁜 짓 저질렀는데요, 그 범죄자가 겪었을 140여일간의 불안함이 그 사람은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정당한 대가를 치러야죠. 당연히 법의 심판을 받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숨어 살다가 걸려요. 감옥에 갑니다. 그게 그들에게 은혜죠. 세상은 심판으로서 그들에게 행하는 일이지만 그들이 어떻게 살아요? 숨어서. 그거 어떻게 살아요? 조마조마해서 신용카드도 못 쓰고, 그리고 뭐 전화도 못 쓰고 현금밖에 못 썼다는데 어떻게 살아요? 법의 심판을 받아야죠. 무기징역을 뭐 받지 않겠지만 무기징역을 받는다 그래도 그 마음으로 거기 살아야죠. 그렇게 살아야지. 어떻게 숨어서 어떻게 삽니까? 우리는 늘 어떤 한 가지 일을 겪으면 걸릴까봐 뭐 어떻게 나 죽었다. 근데요, 성경은 그런 우리 모두에게 매일 뭐를 말합니까? 그게 끝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망에서, 그 스올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성경입니다. 근데 그거는 재미있는 게 북왕조 이스라엘에게 대해서만이 아니고 남왕조 유다에게 대해서도 똑같이 선포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 죄 때문에 바벨론에 끌려가겠지만 그게 끝이 아니다. 거기서도 나는 너희를 살게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안 끌려가려고 하는 자들은 오히려 죽고 망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범죄자들이 숨어서 안 걸리려고 하는 게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 끌려가야 산다. 이게 예레미야의 말씀이었죠. 하나님은 끌려가지 않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거기에 눌리지 않게 하시는 분인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상식적으로 끌려가면 죽고 안 끌려가야 살지, 왜 뭐 끌려가려는 건가, 그게 어떻게 산다는 건가 질문하죠. 하나님이 붙드시기 때문이죠. 어디서요? 그 자리에서도 붙드시기 때문에 우리는 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붙들려서 벌벌 떨지 말라는 거죠. 거기는 뭡니까? 우리에게 대한 공포와 두려움입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거를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사망, 벌벌 떨고 있는 우리들에게 대해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라고 선포하시는 거죠. 그거는 너희를 죽이지 못한다, 이겁니다. 결국 복음은 뭐냐면 너의 죽음의 자리가 너를 죽이지 못한다. 이게 복음입니다. 너의 죽음의 자리가 너를 죽이지 못한다. 내가 너를 붙든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인데,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힘인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으로 한 번 있었던 일이 아니고 영원히 이기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어디서 뭐를 이깁니까? 우리가 벌벌 떠는 그 현실과 상황이 우리를 무너뜨리거나 죽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부활을 단순하게 기억하거나 기념하는 거, 예수 부활하셨네라고 프랭카드로 한 장 써서 끝내는 게 아니고 오늘 내 믿음으로 소유해야 되는 거죠. 부활이 우리의 믿음이 되지 않고 선언이 되면 아주 기독교인의 신앙을 완전히 무너뜨리게 되기도 하는 겁니다. 부활은 기념이 아니고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단지 예수 부활이라고 말하기보다 어떤 더 좋은 표현을 씁니까? 부활의 첫 열매라는 표현을 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거든요. 그거는 우리 예수님이 한번 부활하셨어가 아니고 앞으로 사망을 이기시는 권세와 능력으로 사망에 대해 우리를 향해 계속해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우리 운명을 바꾸셨다 그랬죠.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 최종 운명이었는데 그거를 예수의 생명으로 바꾸신 겁니다. 나사로의 부활과는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나사로는 죽었었지만 예수님이 살리셨습니다. 그게 부활일까요? 우리가 말하는 부활신앙의 부활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는 시간이 지났을 때 또 죽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차원이 다릅니다. 예수님이 한 번 사시고 끝난 게 아니고 영원히 살고 우리도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붙드심과 보호하심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동일한 승리를 맛보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제 우리들에게 있어서 더 이상 사망이 최종 권세가 아니고 뭐를 해도 사망이 아니고 부활이 최종 권세이기 때문에 운명이 바뀐 거죠. 우리가 한 번 죽지만 그 죽음이 우리를 영원히 죽음과 사망에 가두는 게 아니고 그렇게 우리가 정말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대해서는 위협이 되지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자, 실제로 그럼에도 우리는 자주 위기 앞에 섭니다. 보이는 것으로는 위기투성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인 걸 알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갈등 속에 있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성도들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솔직히 과연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건지를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되죠. 위기와 고민 앞에서, 어려움과 갈등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예수의 부활을 얼마나 생각하고 계십니까?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의 부활을 떠올리는 사람 자체가 너무 없습니다. 너무 없어요. 직장일 혹은 관계, 자녀와의 일, 여러 가지 일들 앞에서 예수의 부활을 떠올리세요? 얼마 전에 코로나 걸리셨죠? 그때 예수의 부활을 떠올리셨어요? 그러니까 제 질문은 이거예요. 도대체 예수의 부활이라는 게 뭐냐 이거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의 부활이라는 게 뭐였냐 이겁니다. 정말 뭘까요? 예수의 부활이라는 것은 그저 상징적인 하나의 역사적 사건에 불과한 겁니까? 그거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입니다. 어떤 오해일까요? 부활의 목적에 대한 오해예요. 부활의 목적.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가장 크게 하셨던 일이 뭐였습니까?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어떤 게 생각나세요? 무덤 앞에서 마리아를 만나신 일 생각나시죠? 그리고 의심 많은 도마를 만나주신 일 생각나시죠? 이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을 만나주신 일도 생각나시고, 결정적으로 디베랴 호수에서 베드로를 만나셔가지고 같이 조반을 드신 일, 같이 식사하신 일이 생각나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뭐 한 겁니까? 우리 기대로는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야 네가 나 죽이라 그랬냐? 이래. 아니면 로마 황제한테 가가지고 막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 기대잖아요. 부활하셨으면 그 정도는 해야지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예수님은 뭐 하세요? 그냥 제자들 만나가지고 부활하기 전이랑 똑같은 거 하세요. 말씀을 전해주시고 같이 식사하시고 물고기와 떡을 떼어주시고 그냥 토닥토닥 하시고. 예수님이 부활을 왜 하셨냐? 궁금할 정도예요. 그냥 가서 토닥토닥 할 거면 뭐하러 그런 일들을 했지? 근데 그건 어색한 일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봐도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엘리야가 기도로 3년 6개월의 가뭄을 끊어내고 나서 큰 비가 내리게 한 후에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 그랬죠. 그때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가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죠? 엘리야를 먹이신 일이에요. 사실 그 전에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셔가지고 먹을 것을 먹이셨어요. 그러고 보면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건 뭔지 아세요? 먹이시는 거예요. 모르셨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건 먹이시는 거예요. 확실해요. 왜 그러실까? 그래서 저도 먹이는 걸 아주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그래서 막 계속 먹이는 이유가, 저랑 어디 가면 계속 먹으시잖아요. 먹는 이유가 하나님을 제가 닮았기 때문에요. 자꾸 먹여요. 하나님 우리를 자꾸 먹여요.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먹이신 후에
우리는 뭐 대접하고 먹이는 거를 결과물로서 먹이거든요. 수고했으니까 먹어.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수고했으니까 먹어가 아니라 먹었지? 이제 가. 이게 이제 하나님이 먹이시는 이유입니다. 나쁜 표현을 쓰면 일 시키려고 먹이는 거고, 하나님은 좋게 표현을 하면 우리의 삶을 이제 살게 하기 위해서 먹이시는 겁니다. 너 여기 있으면 안 된다? 너 네 길을 가야 된다. 내가 너에게 명한 일, 너의 그 일상, 너의 그 길, 믿음의 길, 그 길을 걸어라. 너 죽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너를 먹이지 않았냐? 그래서 이제 힘이 났지? 그러니까 이제 그 길을 걸어라 라고 하시는 게 하나님이 먹이시는 이유입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징징거림에 대해서 야, 네 마음대로, 나 너 힘든 거 정말 알아. 나 네 말에 공감해. 그러니까 너 누워있는 것도 이해해. 안 그러세요. 이런 위로의 음성을 들었으면 잘못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어떻게 하시냐면 먹어. 그래서 먹인 다음에 일어나. 난 머뭇거리지 말고 그 길을 가. 이렇게 얘기하세요. 성경을 보시라고요. 예수님의 부활은 뭘까요? 단지 예수님 혼자 죽음을 이기는 능력을 보여주신 게 아니고 우리에게도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신 겁니다. 끝내 죽음이 우리의 운명이었던 우리가 죽지 않게 하신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살리는 거죠. 우리의 삶을 살리는 거죠. 아니, 생명이 여러 개 있으면 뭐 하실 겁니까? 뭐 당근에 팔 거예요, 그거? 그걸로 사셔야죠. 살아야죠. 살아내야죠. 살라고 주시는 거거든요. 살라고. 근데 많은 성도들이 뭐 하고 있어요? 살라고 부활의 생명을 주셨는데 그거 안 하고 안 살고 뭐 예수 부활하셨네 그냥 쓰면 그게 되는 줄 알아요. 많은 교회들은 진짜 그 비난하는 게 아닌데 뭐 예수 부활하셨네 그냥 써붙이면 끝나는 줄 알아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야, 나 부활했다? 자랑하고 다녔습니까? 아니라니까요. 먹을 거를 먹이면서 야, 너 일어나, 너 네 길을 가라. 예수님의 부활의 가장 강력한 목적이 거기 있습니다. 우리에게 대해서죠. 우리를 살리고 일으키시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은혜와 힘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상징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현실. 그럼에도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모든 일들과 예수의 부활이 마치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부활은 그저 기독교에서 행하는 1년에 한 번 있는 행사고 절기이고 그리고 뭐 우리는 우리 현실에 대해서 다 죽은 사람처럼 여전히 그렇게 있다면 여전히 현실에 매여 있고 붙들려 있는 게 전부라면 그거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똑같은 겁니다. 성경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을 말씀하세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마지막 핵심 결론이 58절이에요. 부활에 대해 쭉 설명하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라, 흔들리지 마라. 이거는 지난주에 계속 나누었던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연결되는 겁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부활의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선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우리의 수고라는 게 뭘까요? 두려움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거? 그거죠. 그거의 현실처럼 눈에 보이지 않아도 불안하고 염려가 되지만 그럼에도 끝내 현실과 상황에 매이지 않고 오늘 주님을 따르는 그 수고를 말하는 겁니다. 그 수고, 믿음의 길이죠. 믿음의 길. 혹시 내가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거 아니야? 내가 세상에 좋은 것들 다 포기하고 지금은 이게 보험직하고 먹음직하고 나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건데 내가 이걸 붙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이것까지 포기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못난 젊은이들이 하는 말처럼 하나님을 위해 내 인생을 드리는 게 만만치 않은데 라고 하는 그때의 수고죠. 상황과 현실에 내 눈에 보이는 것들에 매이지 않으려는 몸부림을 말하는 겁니다. 그 몸부림,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을 거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나 그때 그 자리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되는 그 한숨과 눈물, 그 모든 안타까움까지도 헛되지 않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완전하지 않죠. 그래서 이후에 나오는 모든 우리의 실수와 부족함까지도 그것들이 우리를 망하도록 그렇게 놔두지 않으실 겁니다.
그게 부활로 사망을 삼키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가 잘한 대로 우리가 한 대로 처벌받고 잘한 만큼 상 받고 못한 대로 벌 받는 그런 율법적인 법칙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선한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우리 연약함 속에서도 스스로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죠. 사망아 와봐라. 이렇게. 우리는 무서워서 그 말을 못해요. 어떤 사람들은 무서워서 이사도 날짜 보고 할 정도니까요. 얼마나 겁에 쩔어 사는 겁니까? 찌질한 거거든요. 그게. 근데 여러분 그 부끄러운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두려움에 쩔어 있냐 이거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 선언해야 되는 건 뭡니까? 사망아 와봐라. 여러분 조용히라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사망아 와봐라. 시작. 이거 못해요 잘. 왜냐면 무섭고 진짜 올까봐. 뭐라 그랬다가 진짜 올까봐. 옛날에 사바사바 분신사바 이런 거 많이 하셨잖아요, 성도분들. 근데 이런 것처럼 막 무서워서 못해요. 저도 못했어요. 저도 이렇게 주일날 제가 여기 밑에 1층에 살 때 옛날 얘기인데, 그때 살 때 교회 다 소등하고 와라 가끔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가 말씀하시면 제가 그러면서 제가 왔어요. 이렇게 올라오면서 불을 2층을 다 끄고 내려가는데 제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귀신 나올까봐 교회에서. 그래서 제가 그랬던 적이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망아 와봐라, 이게 엄청난 선언인 겁니다. 무서워서 못해요 우리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선언합니까? 사망아 와봐라. 재앙아 와봐라. 네가 와서 하고 싶은 거를 나한테 다 해봐라. 그래도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는 건 하나님이 나를 부활 생명으로 일으키실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다. 나는 그걸 정말로 믿는다. 나는 현실적으로 믿는다. 그래서 나는 네가 두렵지 않다라고 선언하는 게 오늘 본문의 핵심인 겁니다.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선언하게 하신 말씀, 바울을 통해서 선언하게 하신 그 말씀을 이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선언할 차례인 겁니다. 사망아 네 승리가 어디 있느냐라고 매일같이 외치셔야 됩니다. 그게 부활신앙인 거예요. 그냥 1년에 한 번 고난주간 금요일날 아침에 금식하고 혹은 어떻게 하고 부활절이라면 어떻게, 이게 부활신앙이 아니고 그 선언과 믿음으로 우리 성도의 길을 넉넉히 걸어야 됩니다. 저는 지금 어떤 상징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상징적이거나 감상적이거나 뜬구름 잡는 개념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가지게 될 영광과 능력과 그러나 오늘의 소망에 관한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예수를 믿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우리의 죄를 그렇게 다 사하셨고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심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사망을 이기셨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망을 우리 속에서부터, 그 두려움으로부터 이겨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영원한 영광을 이루어내실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아침 경건회를 통해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이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람들이 하는 노력 중에 하나, 좋은 땅이 되겠다는 몸부림이죠. 근데 누가 좋은 땅이었습니까? 다윗이 좋은 땅입니까? 바울은 우리와 달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윗처럼 되고 바울처럼 되라는 메시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야말로 기독교 신앙에 대한 심각한 왜곡이고 오해라고 말씀드렸어요. 다윗을 닮기는 뭐를 닮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뿐이죠. 바울을 닮기는 뭐를 닮아요? 그들은 여러분 성범죄자의 살인자였어요. 뭐를 닮으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조차 어떻게 행하십니까?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시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시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얼떨결에 좋은 땅이 되죠. 이 표현이 너무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들은 얼떨결에 좋은 땅이 됩니다. 그들의 노력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니까 좋은 땅이 된 거예요. 그게 삼손이죠. 삼손은 누가 봐도 믿음의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사람으로 딱 소개해요.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은혜죠. 그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할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뭡니까? 깜짝 놀라는 것밖에 없죠. 감격이라고 부르죠.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하시다니, 나를 좋은 땅 만드셨다고?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이나 바울을 닮아야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더더욱 하나님이 훌륭한 사람을 찾으시지도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천한 자들을 찾으시고 못 배운 자들을 찾으시고 가난한 자들을 찾으시지 훌륭한 사람을 찾지를 않으세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단 한 사람이 있다면 그는 훌륭한 사람이 아니고 오늘 믿음으로 자기 현실에 매이지 않는 걸음을 걷는 사람입니다. 그뿐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자유, 복음을 가진 성도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찾으시는 거고,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과 자기가 모든 사람에게 변명하고 핑계할 만한 자기만의 어떤 독특한 현실에도 매이지 않고,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오늘 담대하게 그리스도 안으로 터벅터벅 들어가는, 그렇게 말이 아닌 선택과 결정으로 그 삶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수고가 우리가 해야 될 전부입니다. 그 수고가 오늘 우리의 눈물, 사람들의 답답해함과 우리의 두려움, 그러나 그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을 겁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보이는 것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우리가 끝내 해야 될 일은 매이지 않는 일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이잖아요. 우리가 끝내 해야 될 일은 보이는 것에 매이지 않는 겁니다. 어떤 것에도 붙들려 있지 않는 겁니다.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내십시오. 부활신앙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머뭇거리지 않는 거고, 그렇게 매이지 않는 거,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 겁니다. 핑계거리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핑계에 매이지 않는 거죠. 그렇게 눈에 보이는 거를 전부라고 믿는 세상이 깜짝 놀라고 걱정할 만한 말들을 쏟아 놓을 만한 선택과 결정을 오늘 하는 거죠. 그게 성도죠. 성도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교회를 다니냐 안 다니냐가 아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걱정하는 말들을 자주 들어야 돼요. 그게 정상이거든요. 야, 너 그렇게 해도 되겠냐? 이런 말을 들어야 돼요. 그들은 보이는 것만 믿거든요. 그게 전부라서 우리에게 진심으로 걱정해 주는 거예요. 진짜 걱정이 되는 거죠. 야, 네 삶이 진짜 걱정된다. 나 보이는 거다. 진짜 걱정된다. 그런 말을 들을 때 우리는 흔들리는 게 아니라 뭡니까? 오히려 통쾌함을 느껴야죠. 진짜 역시 너는 나랑 보는 게 다르구나. 내가 진짜 믿는구나. 이 통쾌함. 네. 너는 역시 보이는 것만 보는 하수구나. 너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은 너의 입은 하수구구나. 뭐 이런 식으로. 하수의 입이니까 하수구죠. 그런 식의 생각들을 하는 통쾌함. 세상은 모르는 기쁨입니다. 뜨거운 싱어즈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까 1부 예배 때 이거 영상 보여줬다가 유튜브에서 저작권 침해로 한 2, 3분간 유튜브가 끊겼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뜨거운 싱어즈, 거의 조연 배우들이 나와가지고 함께 합창단을 만들어가는 TV 프로그램인데, 아내가 같이 보자고 해서 제가 봤습니다. 처음에 이제 선악과도 하와가 아담한테 먹자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내가 이제 보자고 해서 같이 봤는데, 얼마 전에 이재현 집사님도 인스타그램에 그거 보면서 웃고 울었다 그러면서 모두가 보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홍보를 했는데요. 저도 음악을 워낙 좋아해서 거기 나오는 노래들을 하나씩 유튜브로만 이제 봤습니다. 그 중에 얼마 전에 이병준 씨와 이서환이라는 배우들이 부른 말하는 대로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노래를 시작하기 전에 이병준 씨가 이서환 씨에게 묻습니다. 이 사람들 다 조연 배우니까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겠어요. 이렇게 물어요. 20대 때 어떤 삶을 살았어요? 그랬더니 이서환 씨가 이렇게 대답해요. 저요? 저 너무 힘들었죠. 그러면서 한마디를 붙이는데 너무 공감이 됐어요. 내일이 오지 않기를 바랄 만큼. 이렇게. 근데 많은 20대들이 그 생각을 하고 삽니다. 정말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 저도 매일 그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 많은 분들이 제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그런 생각하고 살았다고? 이렇게. 근데 저도 그런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내일 안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20대가 정말 그렇습니다. 늘 힘들죠. 도전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너무너무 무서운 게 많아요. 잘하고 싶고 잘했다는 말을 듣고 싶은데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시죠? 이게 옳은 건지 틀린 건지도 모르겠죠. 이렇게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겠죠. 그래서 어떤 과감한 도전도 할 수 없어요. 그 노래에서 이렇게, 노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 20살 적에 하루를 견디고 불안한 잠자리에 누울 때면 내일 뭐하지? 걱정을 했지.
두 눈을 감아도 통 잠은 안 오고 가슴은 아프도록 답답할 때 난 왜 안 되지? 난 왜 안 되지? 되뇌었지. 그러면서 노래에서 이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고 믿지 않았지? 믿을 수 없었지. 마음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할 수 있다는 건 거짓말 같았지. 고개를 저었지. 이러다가 이 사람이 복음을 만납니다. 복음은 뭡니까? 죽음을 이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것이고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영원히 살린다는 거죠. 그 사람이 복음을 만나는 순간 고백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그러던 어느 날 내 맘에 찾아온 작지만 놀라운 깨달음이 내일 뭘 할지 꿈꾸게 했지. 원래는 내일 뭐 하지? 이러고 이제 걱정을 했잖아요. 바뀌었어요. 내일 뭘 할지 꿈꾸게 했지. 사실은 한 번도 미친 듯 그렇게 달려든 적이 없었다는 것을 생각해 봤지. 일으켜 세웠지 내 자신을.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는 걸 눈으로 본 순간 믿어보기로 했지. 마음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순간 고개를 끄덕였지. 마음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는 걸 알지 못했지. 그땐 몰랐지. 사실 제가 이 노래에 대해서 오해를 했었습니다, 예전에.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노래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어떻게 오해했냐면 말하는 대로라는 거를 그냥 네 생각대로 해. 그러니까 뭐 긍정의 힘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싫어했는데 이번에 노래를 제가 정말 수십 번 들었거든요. 듣고 들으면서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네 원하는 대로 해가 아니고 너의 마음속에서 말하는 대로더라고요. 가사를 정확히 보니까 너의 마음속에서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복음을 선언하시고 자유를 우리 속에 선언하시는데 그 소리대로라고 들렸어요. 그 말씀대로, 그 음성대로, 너의 믿음대로. 너의 믿음을 막아서고 유혹하고 못하게 하는 거 너무 많잖아요. 상황, 환경, 우리 현실 그런 거에 쫄리지 말고 말하는 대로 너의 믿음대로 해. 고린도전서 15장이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이젠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힘들었던 나의 시절, 너의 20대 멈추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앞만 보고 달려 너의 길을 가. 주변에서 하는 수많은 이야기, 그러나 정말 들어야 하는 건 내 마음속 작은 이야기. 지금 바로 내 마음속에서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고. 그대 믿는다면 마음먹은 대로 도전은 무한히, 인생은 영원히 말하는 대로. 복음은 우리에게 이 부활주일에 뭐를 말하죠? 부활신앙이 바로 그겁니다. 오늘 우리를 자신 있게 하는 건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 속에서도 그 길을 넉넉히 걷게 하는 힘은 뭡니까? 혼자 막 냉소적으로 뒤에서 막 염세적으로 뭐 비판 그런 게 아니고 당당하게 우리에게 허락된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은 어디 있습니까? 이제 묻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오늘의 걸음을 무엇으로 인한 걸음을 걷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담대함은 어디서 나옵니까? 특별히 마지막 멘트에 나오는 이 이서환 씨의 멘트, 주변에서 하는 수많은 이야기. 그러나 정말 들어야 되는 건 내 마음속 작은 이야기. 지금 바로 내 마음속에서 이 부분은 우리 성령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정말로 그렇게 들렸어요. 그게 부활주의를 맞이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 내 상황이 이렇잖아요. 하나님 다 아세요. 설득 안 해도 다 알아요. 그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선언하십니까? 안다. 자, 이제 일어나라. 가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입니다. 그리고 부제는 생각이 많은 세대에게입니다. 단지 젊은이들일까요? 아니요. 우리 모두가 매일같이 생각이 많지 않습니까? 생각이 늘 많잖아요. 이번 주에 저희 아이가 저한테 이렇게 꼰대같이 구네요. 아빠 꼰대야. 그래서 나 꼰대는 이렇게 이제 생각했는데 생각이 막 많아져요. 죽일까? 막 생각이 이제 엄청 많아지는 거죠. 엄청. 우리가 매일 생각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매일 두렵고 그래서 머뭇거리고 만만치 않은 삶을 사는 중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믿음으로 하십시오. 부활이 단지 상징이 되게 하지 마시고 우리의 현실이 되게 하십시오. 보이는 상황이 우리의 전부가 되지 말게 하시고 이제는 정말로 우리가 말하고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현실이 되게 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맞이한 이 부활,
우리가 나눈 이 부활의 복음을 무능한 걸로 그냥 두지 마시고 오늘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우리로 선택하게 하는 힘이 되게 하십시오. 우리를 뜨겁게 하고 그렇게 이제 우리로 하여금 숨쉬게 하고 우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되게 하십시오. 결국에 이 선언이 핵심인 겁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라는 선언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부활주일의 주제인 겁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수천 년 전 멸망을 앞둔 북이스라엘에게 호세아를 통해 주신 선언이고 남유다를 향해 주신 선언이고 2000년 전 바울을 통해 주신 선언이라면 예수님을 통해 이루시고 증거를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선언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입니다. 그 선언은 이제 우리의 차례가 된 거죠. 그렇게 죽음의 권세를 무력화하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그 능력과 은혜로 우리를 묶어두고 메어놓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완전히 무능해지고 이제는 어떤 것들, 어떤 현실 앞에서도 능히 자유케 되는, 말라기 4장 2절을 보면요 송아지처럼 뛰어놀게 하겠다고 하거든요. 놀라운 선언이죠. 송아지처럼 뛰어놀게 되는, 딱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정말 행복하고 주 안에서 마음껏 뛰어놀게 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찬송가 166장인데요 느리게 찬양하지만 가사를 생각하면서 주님 이게 내 고백입니다. 하나하나의 가사를 곱씹으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166장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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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움은 모두 끝나고 생명의 승리 얻었네. 대선과 높이 부르세 할렐루야. 2절로 합시다. 사망의 나라 권세를 주께서 깨뜨리셨네. 주께서 깨뜨리셨네. 승전가 높이 부르세 할렐루야. 3절입니다. 슬프던 사흘 지나고 주께서 살아나셔 영광을 주께 돌리세 영광을 주께 돌리세 할렐루야. 4절로 합시다. 사망의 문을 잠그고 사망의 문을 잠그고 생명의 문을 여 부활의 찬송 부르세 부활의 찬송 부르세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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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고민 중에 그냥 두지 않으시고 두려움 속에 그저 벌벌 떨게 놔두지 않으시고 걱정과 염려 속에 한탄 속에 한숨 속에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한숨 속에서도 넉넉히 그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야, 너 아수르로 가라. 너 바벨론으로 가라. 거기 가면 다 죽는다 그러겠지. 아니, 너는 죽지 아니할 거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세상은 너를 죽일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다. 그거는 너를 죽이지 못한다. 내가 이미 사망의 권세를 깨뜨렸다. 너는 망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선언해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우리가 오늘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우리 삶을 다해 선언하고 믿음으로 자유한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성도가 누군지, 신자의 삶은 무엇인지 우리 삶을 통해 매일같이 증거를 세우게 하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그들의 가정들,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모든 생각이 많은 이 세대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인 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 위로 함께 하심의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우리의 그 길을 넉넉히 걷고 우리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며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자녀 위에, 가정 위에,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